저는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형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박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나도 훌륭하신 목사님인 거 잘 아시죠? 영성으로 충만한 목사님인 것을 아시죠? 아멘입니까? 이거는 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외부에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박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니까 사자성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외소내강, 외소내강, 사자입니다. 외쪽으로 볼 적에는 소자 작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내강, 안으로 볼 적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강하시고 정말 신앙 안에서 본받아야 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열심히 교회에 와셔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기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모습들이 이게 아무거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저도 이제 한두 살 먹어갑니다마는 나이가 들으면은요, 말 한마디에 서러운 게 참 많아요. 괜히 왜소된 것 같기도 하고, 섭섭한 것 같기도 하고, 따돌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어린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시고 봉사하는 모습은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들의 기도, 사랑, 음식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같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말도 많고 사연이 많은 사건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은 외소내강, 안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제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제가 이제 형통으로 가는 길, 저 제목을 사도행전 오늘 4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택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 가지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부탁을 들은 후로 기도하면서 형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게 되면은 사도행전 4장에 처음으로 외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은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바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요,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나 죽었다고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영을 기다려라. 그래서 약속한 그 오순절의 기간이 딱 왔을 때 드디어 하늘문을 여시면서 불의 혀같이 모인 무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각 사람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베드로의 설교가 이루어지면서 그 설교 하나에 몇 명?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앉은 배, 얘가 중간에 자라나면서 사고로 앉은 배가 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핸디캡으로 태어난 그 환자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해서 벌떡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하면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놀라운 사람들이 있지만 그 장면을 보고 놀라합니다. 그런 실질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1장, 2장, 3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이 생겼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동시에 설교 하나에 3,000명이 회개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박. 이건 할렐루야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형통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이 들떠서 드디어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여기 안 계시지만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겠구나. 모든 제자들이 붕 떴을 거예요. 네. 우리 집에 와서 안수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장 1절 어떻게 시작을 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드디어 어게인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제사장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로마의 병정들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종교를 가진 제사장이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성전 맡은 자들, 레위 지파, 거룩한 성직으로서 교회에 와서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성전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성전을 맡은 자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종교에도 또 뭔가 사두개인처럼 저런 지위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그 당시에 종교자들 중에서도 특권을 갖고 있고 좀 부자층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을 놓고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 종교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내가 형통하는 길을 이 세상에서 보이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될 때 저놈들, 못된 놈들 옥에 가두어 버리자. 우리의 기득권이 뺏길 수가 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사두개인으로서 쌓아 올리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내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 사역을 섬기는데 이 자리를 넘보는 자들이 누군가. 제사장으로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 혈통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되기에 얼마나 로마 정권에다가 백을 쓰고 했습니까? 그런 시대거든요. 이거를 뺏기게 되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을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진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문구가 되어줬어요. 여러분, 형통으로 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uccess입니다.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형통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힌 것이 없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나아가는 것 좋습니다. 막히는 거 없이 척척 풀어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형통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
이용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드디어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능력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안수하니까 병든 자가 문제가 되고 어려운 갈등들이 해결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7 집사님들이 다 나아가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집사입니다. 그 집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이 쫓아나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배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역사가 나타났을 때 어떻습니까? 야, 이젠 됐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지 안 계시지만 그 능력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구나. 이런 들뜬 마음이 누구에게나 제자들 가운데 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사람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 너무 교회 얘기만 하지 않고 우리의 사업장을 보고 우리의 직장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 과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오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후손들에게, 내 사업에, 직장에 어떤 영향을 주면서 갈 것인가로 꽉 차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형통,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십자가가 떠오릅니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아픈 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떠오릅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누구나 다 바라는 거지만, 누구나 다 원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새겨진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지도자들, 성전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해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가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고난은 형통의 길을 만들어준다. 여러분 바로 읽어보면은 그 다음에 3,000명이 아닙니다. 남자만 5,000명이 다시 또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교회든지 가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당연히 여자분이 많습니다. 감정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 여자분은 7,500명은 되겠죠. 1.5배. 네. 또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자녀들도 믿겠지요. 그러면 5,000명이라고 말했지만 2만 명이 됩니다. 합치면 엄청난 부흥의 awakening, spiritual awakening, 영적인 부흥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붕 뜰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진짜 나의 목회의 뒤안길을 생각해 봤을 때, 야,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로구나. 옛날에 철학자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스승님,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제자가 말합니다. 제가 스승님을 만나고 겸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만하면 겸손이라는 것이 경지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스승님의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교만이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네가 이만하면 겸손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벌써 교만이다 그랬대요. 교만과 겸손은 한 끗 차이예요. 겸손 따로 있고 교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면 겸손하다,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그래도 괜찮다, 벌써 그게 교만이에요. 목회가 그렇더라고요.
목회하는 저에게도 그렇더라고요.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 정도면은 주위에서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내 마음은 뭐 하나님이 하셨죠. 뭐 제가 한 게 있나요? 말은 하지만 속마음이 있어요.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내면의 소리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이제 내가 할 만하구나. 이제는 내가 이제 뭐 어디 가서든지 간에 뭐 쓰임 받겠구나. 이게 교만이에요. 그 순간에 나의 영성은 무너지더라고. 내 입에서 나오는 표현과 내 속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기준이 형통이라는 저 말이 전혀 고난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했다, 학위 땄다, 돈 벌었다, 이걸로 은근히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환경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상황은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잘 될 때만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모습 속에는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가정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붙잡아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때는 순수했어요, 진짜. 내 환경이 그래. 내 믿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성숙해서가 아니었어요.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 붙잡아야 되겠다. 누구만 만나나 치맛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12해를 아는 혈육중의 여인처럼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낫지 아니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버렸고 친척들도 불결한 여인이라고 다 외면시했던 곳에서 저분 같으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뒤에 가서 그것도 원래 주님의 옷자락에다 붙잡은 능력이 나와서 나를 치료할까 그렇게 매달리는 그 심정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힘들었어도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은 순수했다 이거예요. 근데 형편이 나아지고 풀어지니까 어느새 그 순수함은 사라졌어요. 돈은 있어요. 출세는 했어요. 교회는 커졌어요. 사업은 잘 됐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해요. 주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나의 모습을 봐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특별한 묘약을, 특효약을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셨어요. 고난은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도 꿈을 꿉니다마는 뭐 성경에서 꿈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꿈이요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꿈을 꿨다라고 좀 신기한 꿈을 꾸게 되면 여러 가지 자랑을 하다시피 말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은 무엇을 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누가 형통을 좋아하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고난 싫어요. 형통이 좋아요. 잘 되는 게 다 좋은 거예요. 교회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다 잘 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형통은 독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묘약을, 특효약을 준비하셨어요. 성경은 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오직 했으면 no cross, no cross 또 뭐지요? 빨리 나 좀 도와주세요. 영어를 쓰려니까 갑자기 안 나오네. No cross, no crown. 너 영광의 길 걷기 전에 너 갈보리 길로 걸으라. 이거는 교회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회, 경제, 사업장, 사장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자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장이 되기까지, 경영자가 되기까지, 돈을 벌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잠을 못 잤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통해서 또 한 번 일어서고 또 한 번 계획하고 수고했습니다. 하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서 밤잠 못 자면서 유학 가가지고 들리지 않는 영어를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수준까지 이루기까지 나는 저절로 됐어. 그런 사람 없어요. 말도 마세요. 어느 분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치과는 교회 옆에다가 세워야 된대요. 그래야 잘 된대. 왜? 하도 참으려고 이빨을 갈아가지고 잇몸이 다 망가졌대. 그래서 교회 옆에 치과를 세워야 장사가 잘 된대. 그만큼 이를 악물고 감으면서 참았고 인내했고 주님 때문에 속은 다 썩은 거죠.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정확하게 말하면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불행이다 안 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더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 배웠나요? 배웠어도. 안 들었나요? 들었어도. 고난 없이 그저 내 형편대로 내 처지대로 받아들이고 배웠던 거는요, 금방 환경이 바뀌게 되면 잊어버려요. 대적해요. 반항해요. 불평해요. 근데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깊이를 더 깨닫게 되었나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준 옆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너무 귀하다는 걸, 목사님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준비해 주신 말씀이 얼마나 내 영혼을 살리게 하려고, 그 율례를 진짜로 깨닫게 하려고 하셨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길이더라고. 이거는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 금방 얘기해보가. 요셉이, 여러분, 그냥 요셉이 된 게 아니에요. 인신매매로 팔려갖고 형들로부터 죽을 고기를 넘겼고 배신당해가지고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갔고 별 고생 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가족을 살리시고, 그걸 누가 알겠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요, 마태복음을 쓰고 누가복음을 쓰고 마가복음을 쓸 적에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잘 돌봐라,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돌보려고 요한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럴 동안에 자기 동료들은 막 책을 쓰고 다니면서 복음 증거했어요. 자기는 그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하나 돌보려고 애를 쓰면서 나이가 90대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요한이 뭐 부족했습니까? 그럼에도 남들은 다 쓰임받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늙은 어머니 돌보고 있었어요. 그 고난의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에게만 세상의 마지막 장면을,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부러워했던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가야 될 왕국은, 내가 종착할 마지막 종착역은 저 유리바다다, 황금이다. 거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요한아, 밤모섬에서 내가 지금
옥에 갇혔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90살이 될 때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만 섬기고 좀 일 좀 하려니까 반부섬에 가서 죽게 생겼습니다. 내 인생은 뭡니까? 우리는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했던 이 갈자씨가 결과가 이게 뭡니까? 믿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실망시켜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형통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시험이 들어라. 기분 나쁘게 원망만 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저게 제정신으로 읽을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나마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지. 또 이를 갈면서 기쁘게 여기라고 나 기뻐 이러지 마시고 표정부터 기쁜 표정으로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깊이를 알게 돼요. 내가 그 율례의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왜 온전히 기쁘게 하라고 했을까? 여기라고 했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라고 했을까?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펑펑 부흥되고 3,000명, 5,000명 역사가 일어나는데 감옥에 넣어주는 이 하나님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그냥 왕창 되는데 갑자기 의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안 말깁니다.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덜컹하고 그때부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런 사건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잘 될 물에 다 이렇게 잘 되라고 할 텐데 감옥에나 집어넣고 일을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형통은 형통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게 이제 조금 지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이라든가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야 저들이 어부 출신인데 저런 참 희한한 말을 하네. 좀 의미 있는 뭔가 있는 듯한 말을 하게 되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걸 보게 되니까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 이 말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다녔어. 열심히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번 돈인데도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11조도 내면서 감사헌금도 내면서 성경금 내면서 봉사를 했어. 우리는 이해를 안 가. 왜? 뭐 때문에 저렇게 됐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된 거로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두 번째로 정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통,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 안 자고 돈 쓸 거 안 쓰고 절약하면 됩니다.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형통한 거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속지 마세요.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다 속아요. 왜? 세상은 그거거든요. 난 가졌다라는 거예요. 난 누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돈의 힘으로. 그러나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문은 다시 말을 바꾸면 불편한 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길은 좁다라는 길만 아니라 험한 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끝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끝이 사망인데, 죽음인데, 그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불편한 문입니다. 좁은 길은 험한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기껏 해봐야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예요. 그러나 여러분 장담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영생난 소용없어 필요 없어 하더라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년왕국이 있어요. 100세가 100세예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끝나게 되면은요, 1000년 동안은 왕 노릇해요. 100세의 10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보지만 유튜브에서 100세 시대에 돈이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3억이 있어야 됩니다. 5억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게 되면 이 정도는 기본이 나와야 됩니다. 별의별에 혹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모든 기준이 100세야, 100세. 예. 나중에는 장수가 축복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축복입니다. 골골거리면서 20년 동안 두루노 있으면 그게 오래 산다고 축복입니까? 돈이 없는데 빌어먹는데 20년 오래 살고 100세까지 산다고 그게 축복입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유튜브에 한번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올려놓는지. 그래서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거 갖고 돈 벌어. 거기에 속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생명의 길,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거저주신 것에 대한 감격 속에서 내가 오늘 이 감격 속에서 혼자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이제 지금은 많이 발전되어져 있지만은요, 여자분들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좋은 물건 세일한다. 그리고 진짜 퀄리티가 있고 가성비가 있는 그 물건을 싸게 판다. 혼자 가서 다 사야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일 먼저 친한 친구에게 전합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세요. 그리고 음식점에 들어가서도 값도 값이지만은 정말 기분 좋게 음식을 먹었다고 했을 때 팁도 안 아까워요. 그죠? 그 정도 경우가 있어요. 가끔은. 그러면 추천하잖아요. 거기 가봐. 맛있어. 안 아까워. 돈 안 아까워. 저절로 이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거저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도 돈을 내고 이렇게 사서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은 값어치가 없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라 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귀하지요. 색깔도 좋고 또 다이아몬드 돌이 크면은 비싸죠. 그러나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없어도 살아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아요. 자,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적에 움직여서도 안 되고 뭐 하고도 안 되고 숨 쉬어서도 안 되고 모두 핫! 그러면 숨 안 쉬고 한 20초 30초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 보세요. 푹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진짜 계속 안 쉬면 죽는 거죠. 1분 동안만 안 쉬어도 우리는 죽으려고 지금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상해집니다. 공기는 없으면 죽어요. 저는 산소가
진짜 귀하고 공짜라는 것에 대한 것만 생각했지 이게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연탄가스 맡아가지고 병원 끌려갔을 때 산소 호흡기로 그냥 연탄가스 중독자를 갖다가 살려내는 것을 봤을 때 이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이 숨 쉬는 거는 공짜로 주셨어요. 이 가치를 아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서 거저가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허락하셨어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날 열심히 일하시고 쉬고 싶은 가정에서도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왜 혼자만 누리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서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전도할 때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거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게 될 때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세요.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거는 아닌 것이야. 이 선을 그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을 하고 핍박을 주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국무총리고 국정원의 간부예요. 이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너 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말하지도 마! 가르치지도 마! 그러면 어떡합니까? 에이, 그래, 우선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살아야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기준으로 어떤 선을 걷기에 내가 지금 너희들이 무서워서 이거를 간두라고 해서 내가 간둬? 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 할 수 없어.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십시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가 그거였어요. 내가 죽은 게 100세로서 끝난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내가 포기할 수 없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있다. 이거를 박 목사님은 주일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새벽 기도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에 그 달콤한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No! 다 죽음의 길로 같이 인도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절에 얼마 전에 지낸 부활절의 행사로서 계란 까먹고 계란 잡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선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다 흔들립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에이 뭐 나만 그러나 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타협합니다. 지금 타협했습니까? 지금 저 사람들 앞에서 타협했습니까? 오늘 이런 복된 결단이 형통의 길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길로 가는 길인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깨달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줘서 참으로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머지 인생 속에 도전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오늘 예배에 나와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